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며 교회 일꾼인 목회자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합당한 사역자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이 말씀 사역에 오늘 축복해 주셔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일꾼 사역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갔는데 거의 도피 생활합니다. 복음 전하고 핍박하면 또 도망가고. 그런데 바울 옆에는 항상 충성된 동역자와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참 중요하죠. 6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드로아에 이르러서 말씀 사역을 하는 중에 창에서 떨어지는,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5절에는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내서 바울이 마지막 사역자들을 위한 집회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제 동역자들과 마지막 아름다운 작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작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성경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전 신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자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행기를 보면 거기에 기장이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장 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에 다닌 목회자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파멸시키려고 바울이 성공적으로 끝까지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사역을 잘 마친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늘 바울 사도는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췄다는 겁니다. 그의 사역의 초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큰 교회 목회자에게 성공한 목회자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선배들에게 좋은 목회자들에게 경건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 요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세상이 캄캄해지고 온갖 혼돈된 진리가 난무하고 방법론이 아주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도 깨어있자냐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오염되어져서 목회자들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처럼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방향을 상실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방향을 놓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그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문도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정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밖에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끔 그런 악랄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고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스펙에 상관없이, 배움에 상관없이 정말 사역자를 부르고 제자를 훈련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불봤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큰 위로가 되었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 같으니라. 얼마나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저도 지난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뭔가 지난날에 좋은 전도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사역자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했다면은 그건 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주는 나의 지혜요, 주는 나의 의로움이요, 주님은 나의 거룩이요, 주님은 나의 구속함이요.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세상을 본받다 보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초점을 놓치고 사람을 쫓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사역자들을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는 늘 제자를 불렀고 통역자를 불렀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도망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또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서 함께 했는데 거기에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는 충성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20장 4절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처럼, 주님도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도 제자를 불러서 또 제자를 직무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디도를 불렀습니다. 빌리본을 불렀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사역자로 목자로 세워서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바울이 제자를 불렀던 그 원칙은 후서 2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 정말 제자들과 아들아, 아버지, 영적 아비, 이런 관계로 끝까지 정말 함께하면서 내가 연약하지만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성된 자에 가르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 이러한 주님 제자 사역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역이 지금은 일어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제자와 동역자를 콜링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 말씀 사역에 몰입되어 있어야 한다. 참,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이 뭔가에 몰입되어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말씀 사역과 영혼들을 돕는 정말 이런 사역에 몰입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때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 이제 내일 떠나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할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6장 8절에 보면 우리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가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면 조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기 있도다. 올라가 떡을 먹이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이렇게 수고하다가 그러나 거기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청년이 떨어져 이렇게 숨이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그를 살려줬단 말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바울이나 베드로 사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세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더 빛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사역에 우리 목회자는 몰입되어서 부지런히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안에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변화되어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목회자는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자의 자세를 우리 바울에게서 사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 바울이 밀레드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순절 안에 가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바울의 계획 속에는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개인적인 자기 사역 경험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도 아냐. 그 사역자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뭔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19절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줄 성경과 정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성도들, 가장 낮은 자보다 낮은 자로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의 온수대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시험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 견뎌내면서 그들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섬겼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20절, 21절 보면 치우침이 없이 담대하게 바른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갓집에서나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꺼리낌이 있을 때는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모든 것 유익한 것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님도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란 걸 알고 회개하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휴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으로 자기 영혼 속에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2절에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게 이르기를 결받고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조심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미리미리 예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자기 사명을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걸 마치는 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를 쌓아서,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구약의 언대 메시아를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또 살인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포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는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에 버렸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도 합평을 누리자. 이 복음을 온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하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서 저것도 그렇지 않냐? 저 사람도 목회자냐? 저것도 교회냐? 이러면서 판단하는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앙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또한 너희 중에 있어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단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감독자입니다. 성도들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돌보고 치고 돌봐야 되면, 왜냐? 이단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분명하게 서서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사역자의 눈물 사역과 성결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힘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30절 1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리라. 성도들이 성도들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눈물과 기도로 너희들을 돌봤다.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암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도로 나와 동행하는 자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샀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개척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이 개척 사역자 목회자를 모르기 때문에 목회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주면서 돈을 사용하면서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감독자로서 장로들로서 목회자로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온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또 장로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며 37절에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정송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을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가르쳤던 사역자를 이제 마지막 만남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물로 헤어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이제 마지막 나올 때가 있고 목회자도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회자는 사명 때문에 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는 목회를 배우고 이제 많이 오염된 우리 목회자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주되심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는 유익한 것은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기업인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면 유대인든 이방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본을 보려고 노력했고 전도의 열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정, 그는 미션을 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죽기까지 복종했고 마지막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러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받은 것이 우리도 바울을 뽐내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역자되기 바랍니다.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설교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임을 믿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각 지역마다 세워지기를 나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꾼 복음 일꾼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우리의 변질됐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교만했던 거 자기를 자랑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목회자 참 목자인 그리스도와 또 그런 바울 사도 이를 본받아서 정말 각 지역에서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주님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원하신 분은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내가 그동안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속죄해 준 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의 중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합시다. 우리끼리는, 교회들끼리는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금지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우리 집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목자, 부족해도 참목자를 따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bles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신 분, 또 상담 있는 분, 또 구원에 대해서 상담하길 원하신 분 있으면 전화 연락을 주십시오. 노명학 목사의 전화번호는 010-2222-8242번입니다. 감사합니다.